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이번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시작했고요. 또 우리는 그 시간표를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최고의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24의 그 복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온 마리아, 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제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한 행동이, 그가 한 행위가 9절에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기념비적이고 시대적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은 부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였길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운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한 그 믿음의 행위가 오늘날 우리까지 그 말씀이 증언하고 전달됐다면 그 축복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늘 언제나 모든 결과도 그렇지만요, 모든 시작과 모든 것은 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결론은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작도 이것이 복음이 맞냐 이 말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마지막도 이게 복음이냐가 맞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멸망받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요? 복음이. 이 복음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론은 복음이어야 돼요. 내가 실수해도 이게 복음 안에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공해도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결과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복음 안에서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 복음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뭡니까? 설교나 이 선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 그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유일한 해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땅의 유일한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그 역사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그 응답 속에서 그 인도받는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나왔으면 이 자리는 그냥의 자리가 아니죠. 형식적인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것에 응답을 받는 자리요, 또 걸어가야 될 나의 미래의 응답의 성취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시대 재앙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인 것입니다. 시대가 살아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시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37로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구장창 누가 뭐래도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가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24 보좌의 축복 누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보좌입니다.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 저주가 무너집니다.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현장은 지옥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삶 저주를 해방시키는, 삶 저주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는 그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흑암은 시간과 공을 초월해가지고 온 땅을 다 덮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흑암 25를 막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별볼일 없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땅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흑암을 꺾을 능력 가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을 이길 빛의 응답으로 25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25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입니다. 즉 빛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을 이길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빛을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문화를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흑암을 꺾으면서 이 빛의 문화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시켜 줘야 됩니다. 정말 24시 복음 안에 보좌의 축복과 237 나라 살릴 빛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예수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9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거론될 만큼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랬는데 그럼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이 여자가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분 그 행위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증거가 되는 것 같이 된 것 같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회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정말 이 여인의 했던 그 믿음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도전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황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튿날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튿날 지나면 이제 유월절입니다. 즉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된 이제 자기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죠. 근데 그 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흉계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책 잡힐 만한 근거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머리를 쌓아대고 서로 맞대면서 어떤 계략으로, 어떤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만민이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유월절 되는 그 금요일 날 저녁 전에 낮에 이제 십자가에 처형시키죠. 이때 이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율법에 의하면 이제 나병 환자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거든요. 뭐 병도 옮기겠지만은 율법에 의해서는 식사를 못 하죠. 근데 이미 나병 환자인 시몬은 나은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집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자, 나사로가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형제 자매가 이제 있는 그 집.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무덤에서 나왔죠. 그 나사로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여기 이름은 안 나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분주하게 이제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면서 막 분주하게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호리병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모가지 향유병에 있는 그 모가지를 깨고 예수의 머리를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죠. 3절에 보니까요. 유대 풍습에는 손님이 왔을 때 부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귀한 것을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행위가 기특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언제 기름을 부었냐면요, 왕을 세울 때, 왕 즉위할 때,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 세우죠. 왕을 세울 때. 그리고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거기서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 오르락 내리락한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꿈속에. 그래서 일어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갖고 온 그 기름을 붓죠. 그런 거룩한 예식할 때 기름을 부었고,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아리까리한 상태로 긴가민가하고 이제 돌아갔죠. 그렇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내는 그 동굴에 그 시체에다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기름을 붓죠. 자, 그러면 이 한 여자가 한 행위는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비록 연약한 여자인 신분이지만 왕이신 그리스도께 부은 것은 왕의 직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은, 예수님 앞에 그 비싼 기름을 붓는 그것을 보고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싸잡아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붙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무슨 경우야? 그 비싼 것을 왜 보?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마리아는 왜 예수의 머리에 그걸 부었을까요?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비싸고 비싼 그 향유, 그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것을. 거기다 이제 더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 일당입니다. 노동자 일당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노동자의 그 월급이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되겠어요? 뭐 한 일당 10만 원만 쳐더라도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10만, 100만, 1000만.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그 돈을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맞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헐벗고 그 굶주린 사람을 나눠주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고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돈 계산을 들어간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복음은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6절 봅시다. 여자를 책망하고 그 돈 300데나리온이라는 거 가지고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 예수의 머리를 부은 그 의미를 간파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 한 행위의 의미를 안다면 뭐예요? 진짜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 제자들과 같이 허비하는 행동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기름을 부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대로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뭘 예감한 겁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두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복음이 미리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최고의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서든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되는 곳에 그의 한 행위,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최고 축복이죠. 앞전 성경에는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기억하라. 오늘 이 여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좋은 일이란 뜻은 원문에 지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사역을 말합니다.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사역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거룩한 사역이라고 생각지 못했죠. 마태복음 1장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이 신들면 내가 감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주님한테 당신한테 세례를 받은 내가 어찌 예수님이 그 당신 머리에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었을 때는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왜냐하면요, 3절에 보면, 8절이죠.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요, 장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부활할 것을 3번이나 강조했거든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는 알아채렸어야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2번째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2번째, 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또 마지막 3번째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갔지만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들어왔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 집에 유숙하고 나서 이제 하루 지나면 십자가에 달릴 예수를 간파한 거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는 다릅니다. 준비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자는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 어떤 말씀인지를 간파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예수의 그 장례를 준비한 것과 같이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 이 지역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냥 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매너리즘에 잘 빠집니다. 늘 같은 말, 늘 같은 격식, 그러니까 늘 그냥 예배도 그냥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강단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된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준비한 것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한 그 행위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담겨진 함축된 내용이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가 한 행위가 그 한 행동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로서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기름을 부을 때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미 안 거죠. 예수는 우리의 본래의 것을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본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사단과 재앙과 모든 지옥에서 해방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그 여자는 예수의 죽음을 알기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답,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당사자가 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이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그 피로 이 땅에 들이닥친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기름을 부은 것은 그 속에 있는 영적 비밀을 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그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이유가 되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언약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정복할 땅, 나의 삶에 반드시 정복할 땅, 지역, 사명이 있죠. 그래서 정복할 땅이 있기 때문에 나와 교회와 현장에 그리스도를 통해 보좌화시킬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교회 현장에 보좌화시킬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냥 기름 부었다는 의미는 보통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가 한 행동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2023년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발판 삼아야 돼요. 나의 오늘을 이것을 가지고 최고 누려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이것을 가지고 최고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 25, 기도 25, 이 행복, 감사 25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비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확인하세요. 나의 기도 시간은 어떠했는지, 어떠한가? 나는 어떤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대부분이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하냐면 문제 있을 때, 사건 터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 기도하기보다는 평상시 우리 주님과 24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24 기도 속에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비밀을 가지고 복음은 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원래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바다의 저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버렸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할 일이 뭡니까? 나와 교회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기도의 비밀. 내 기도는 어떠한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직장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은 아니었는데 그 다락방 하는데 그 교회 청년하고 선후배 관계인데 후배인데 이거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옳을까? 근데 그 청년이 잠깐 묵상하더니 누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명단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 후배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때마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직장 근처로 지나가는 길이었답니다.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전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떠올라서 그 친구를 놓고 하려고 명단을 적었는데 그 타임에 그 후배가 전화하면서 근황을 물어보길래 난 이래서 지금 이렇다 하고 그 후배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이래서 좀 힘들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한테 시간과 약속을 정해놓고 전도지죠. 복음 편지, 전도지. 준비하고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걸 해도 이제 복음을 해도 전할 요량으로. 잠깐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또 한 분은 또 이제 직장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지사님한테 이걸 또 질문을 했죠. 근데 평상시 관계가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때마침 제가 인도하고 있었는데 복음 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그분한테 내가 살아야 될 이 사명. 그분은 이제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이제 식자재 납품하는데 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막 흥이 난 얼굴 같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즐겁냐 했더니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남이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는 권사인데 너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사업장의 문은 좀 더 열리고 더 열리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을 맞춰 가십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내리시면 돼요.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했답니다.
학과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오후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점심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선생님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내가지고 한 지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근데 수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지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요 두 개의 그 모체가 되는 강단 말씀과 또 전 세계 복음화 제자들 향한 핵심 메시지. 이 흐름입니다. 저희 영광교회 강단은 반드시 이 근거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우리 현장을 향해 하나님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체크하세요.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래서 나를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무한세계 힘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수망, 플랫폼,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9가지 여정이 그렇구나. 나를 살려야 되는구나.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다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평생 가야 될 전문성, 그것을 누릴 이 전문성, 사명식, 파송식, 그리고 성인식이라는 것을 메시를 붙잡고 인도받았어요. 그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거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이번 핵심 메시지에 이 5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주제거든요. 이게 다구나. 이걸 24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내 기도 시간. 이 바탕으로 한 나의 현장. 이것을 결정짓는 말씀의 흐름. 오늘 예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 행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현장에 도전해 승리하기를, 하나님 나라 일어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 전반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 반드시 성취될 그날이 있기에 우리가 24 복음 안에 응답 누리게 주시옵소서. 24 복음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25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시간을 체크하고 나의 현장을 체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체크해서 하나님 영적 최고의 서밋 상태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응답 누리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